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러니까 에브라시 다른 말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의 한 고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들레헴 인근에서 지금 라헬이 생각지 않게 갑작스레 상고가 난 겁니다. 상고가 나는데 심히 고생한 이 말은 산통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산통이 일어났는데 라헬의 해산은 라헬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동시에 두려움이 양면이 사실은 같이 가는 거죠. 왜는가 하면 그때 시절에는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성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태중의 아이가 아들이기를 굉장히 바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요셉밖에 없단 말이에요. 언니 레아는 6명의 아들이 있는데 라헬은 남편으로부터 잠자리의 권력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조강지처의 권력은 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자녀가 벌써 6대 1이니까.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 항상 이 소위 말하면 퍼스트 레이디의 경쟁에서 항상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런 찰나에 오늘 드디어 해산에 놀라운 세상 말 우리 기독교 말하는 복음이 들려고 복음이. 기대와 우리가 동시에 교차하는 자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나무 아니라 하면 여기 두려워하다 그러면 산파가 라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있죠. 이 두려움 무슨 두려움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지금 라헬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라헬이 지금 무슨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산고를 굉장히 난산을 하고 있어요. 이게 라헬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산파가 오니까 라헬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딸을 낳을까봐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라헬이 지금 언니 레아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경쟁 관계 속에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어떤 뜻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거듭나지 못한 그의 태도와 신앙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산파가 지금 보니까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들이. 등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엘은 지금 고통 중에서 지금 아이가 지금 성분별을 못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이렇게 산파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라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산파가 라헬한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복음으로. 주인만이 지금 아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나무 아니라 하면 이해 가시나요? 이 상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상을. 그 정황을 이해하셔야지 이 본문을 오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18절을 풀려면 17절의 이해가 잘 돼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여러분이 창세기 쭉 해온 스토리가 정리가 좀 잘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본문이 풀리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보니까 라헬이 아들을 못 낳을지 딸을 낳을지를 아들일지 딸일지 아들을 낳아서 이 권력에서 자기가 확실하게 헤게몬을 쥐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힘들게 출산하다가 그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말이 씨가 되어서. 왜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그 하란 땅을 벗어날 때 드라빔 가지고 오죠. 삼촌이 들어와가지고 드라빔 수색할 때 야곱이 펄쩍 뛰죠. 무슨 삼촌 드라빔 우리가 왜 가져옵니까? 펄쩍 뛰죠. 그러면서 야곱이 뱉은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면 죽으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드라빔을 죽으리다. 그 말이 씨가 되는지 죽어요. 그래서 라헬이 지금 드라빔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오늘 이걸 죽으면서 라헬이 아들 이름으로 지금 뭐라고 졌어요? 출생하는 제 그토록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랐던 등나무였는데 그 아들을 베논이라고 그러죠. 풋노트에 베논이가 뭐라고 되는 거 봐보세요. 슬픔의 아들.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 가는 길에서 아들이 출생했을 때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어 죽겠습니까? 여러분 이들 당시에는 고대의 어떤 인식이 뭔가 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존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뭐라고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고 하나님 더더군다나 언약궤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실린 메시지입니다. 이런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도 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꾼 겁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축복이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그토록 소망하고 원했던 아들이 비록 자기는 지금 그 아이를 출산하다 죽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아들한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슬픔의 아들. 이건 뭐죠? 저주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애비 죽인 새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오늘 베노니는 평생 동안 자기로 해서 엄마가 죽었다는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평생을 그 편견 속에 살아갈 거예요. 그런 흔적을 부모 입장에서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라헬의 지금 신앙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라헬의 신앙의 라헬의 수준을 고발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 인간의 죄성을 좀 고발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어떤 목적과 욕망과 뜻을 위해서라면 자식도 수단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이 사건을 떠나서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태도, 이해가 어떤 시선이나 되고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라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라고 그래서 여러분 불행 안 만나나요? 성도라서 피 안 맞아요?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지진 안 만나나요? 성도라고 해서 정말 그 암 안 걸리나요? 뭐 예수 믿으면 무병 장수하고 병 안 걸리고 뭐 형통하다. 이거는 그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얘기는. 예수 믿어도 똑같이 걸려요. 똑같이 암 걸리고 똑같이 교통사고 나고 똑같이 우리가 슬픈 일, 고통을 당합니다. 또 예수 믿으면 또 좋은 일 당하고.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마치 부적이 돼가지고 그게 예수가 부적이 돼가지고 무슨 재난이 우리로부터 완전히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뭐가 틀어지느냐? 우리의 가치관과 존재가 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틀어지느냐? 이제는 그런 사건, 사고를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데 그 당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처신하느냐의 문제죠. 우리는 뭘 믿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알으시는 하나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는다고요. 더 궁극적으로 모든 사건이 재난이고 죽음이고 멸망이고 슬픔이지만 우리 이렇게 절망과 절망과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죽어봐야 부활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이에요. 영생을 붙들고 가는 자들이라고요. 그게 기독교예요. 이거 확실하셔야 됩니다. 마치 현세에서 우리에게 어떤 뭐 재난을 제거해주고 무슨 뭐 우리에게 어떤 무슨 불의를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종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야곱을 봐보세요. 야곱 제가 베델에 가가지고 이게 우리가 막 기도원 가서 은혜 충만히 받아고 갔는데 지금 계속 지금 집안에 지금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또 르우벤이 또 사고 쳐요. 계속 재난이 일어나죠. 중요한 건 재난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기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라보는 태도와 이런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흡수를 하고 우리가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라헬의 이 야곱의 신앙에서 이스라엘 신앙으로 아직 개정되지 못하고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었지 아직까지 라헬의 하나님이 못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거듭나지 못하는 거죠 쉽게 해서. 이 와중에 지금 여러분 누구야? 아버지 누구죠?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꾸죠. 야곱은 너무너무 잘 알죠. 왜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 야곱은 은혜 받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두 번 만났고 베냐민을 바꿉니다. 중요한 거는 야곱이 여기서 굉장히 냉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겪었어요. 이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서 예행 연습을 시켰습니다. 어머니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시에 지금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이 내 인생사에서 내게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 이걸 가야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아직 신앙이 안 된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신앙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우리의 궁극적인 자리는 영생이라니까요. 어디 틀려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자리 영생이에요. 팀장님, 뭐 팀장님. 우리가 죽고 나서 지금 걔 대주를 환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죽고 나면 다음에
우리는 더 영화로운 몸으로 진짜 무병장수가 영원히 사는 됩니다. 그거는 근심과 눈물과 환란과 탄식이 없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진짜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끊어가고 새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오늘 야곱이 굉장히 냉정하게 나와요. 평소 야곱 같으면 자기의 조강지처, 여러분, 자기 리틀 이모가요. 지금 라헬이 자기 삶의 이유고 라헬이 친구이자 아내이자 엄마이자 애인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렇죠? 야곱은 라헬과 야곱 관계는 라헬이 야곱 입장에서는 친구이자 엄마이자 애인이자 아내란 말이에요. 14년을 하루같이 그 여인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던진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어요. 부름 서 있죠. 그럼 여러분 드보라의 사건도 그렇죠. 오늘 사건도 그렇죠. 또 다음에 이삭도 하나님이 걷어갑니다. 또 좀 있어 르벤도 걸어가. 이 네 가지 사건이 오늘 야곱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걸 여러분이 오늘 확실히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허락하신 거거든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냉정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비춰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여기서 굉장히 냉정해요. 평소 야곱 같았으면 차라리 날 데려가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주님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이게 뭡니까? 두보라도 데려가시더니 이제 아내마저 그야말로 나의 바람막이를 걷어가시네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 뭐예요? 보니까 매듭 짓는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가장 맹점이 뭔가 하면 편견과 소위 말하는 매입니다. 매입. 굉장히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어떤 그 좋지 못한 DNA를 그대로 그냥 전수받았어요. 매여요. 자꾸 매이다. 굉장히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집착증을 야곱이 손대신 겁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집착에 대한 매듭. 오늘 두 번째는 지금 아내의 집착에 대한 매듭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끊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집착하라. 예수만 집착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만. 할렐루야. 그게 한 겁니다. 이 야곱이 눈치채가지고 바로 태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베냐민의 이름으로 바꾸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돼 있죠. 오른손의 아들. 이걸 다른 말로 행운의 아들 그 말이에요. 이 야곱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베노니라고 해놨었을 때 이 아들이 평생을 엄마 잡아본 새끼로 그 어떤 그 소위 말하는 트레이드 마크 돼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야곱이 여기서 번쩍 정신이 든 건데,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여기서 왜 번쩍 정신이 들었을까요? 평소 같으면 그냥 팍팍 뛰었을 텐데 왜 벌써 들었을까요? 이게 여러분하고 가장 유사한 데가 어딘가 하면 그 창세기 좀 가볼래요? 27장을 좀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돕게 해서 예화를 좀 들어드릴게요. 창세기 27장. 27장 33절 가보세요. 폈나요? 39페이지. 폈습니까? 우리 뭐 팀장님 폈어요? 예, 그러면 32절부터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지르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거 첫 번째죠. 에서가 애걸하죠. 그 다음에 35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 에서가 이르되 두 번째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함이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라에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시나이까. 두 번째 요구한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30절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와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몇 번이나 에서가 아버지한테 요구했어요? 세 번입니다. 세 번이다 그 말은 자기의 온 몸을 던졌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복 달라고. 축복권. 여러분 이거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맏아들이 사랑하는 맏아들이 당연히 그 권리를 받을 맏아들에서가 요구했었을 때
그 형식밖에 안 되는 건데 에서가 할 수 없었을까요? 그거 못할까요, 에서가? 왜 못했을까요,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 어차피 형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야곱이 뭐 찍으면 떼돈 번 것도 아니고 야곱이 무슨 뭐 가난한 행위만 진 것도 아니잖아요. 보다시피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럼 왜 에서가 못했을까요? 에서가 요 얘기 왜 써놨는가 하면 길게 써놨는가 하면 야곱이 이삭에서 이 스토리 왜 이렇게 길게 써놨는가 하면 우리한테 뭘 주려고 하는가 하면 이삭이 이제서 눈을 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뭘 눈을 떴다는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이삭이 그때 영빨이 좋았었을 때 아주 영이 맑았었을 때 리브가보다 먼저 이삭이 하나님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섬김을 당하리라. 이해됐어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섬김을 당하리라.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섬김을 당하리라. 그런데 야곱이 세월 속에서 세속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겁니다. 아,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니구나. 오늘 그 충격을 누가 받았다고요? 베냐민, 오늘 야곱이 받은 거예요. 똑같이 아버지 이삭이 받은 충격을 오늘 여기 야곱이 받은 겁니다. 누구 죽음 앞에? 라헬의 죽음 앞에. 무슨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라헬이 하나님이 준비한 내 조강치가 아니라는 걸 받은 거예요. 여기서 한 겁니다. 누가 조강지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거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야곱한테. 그렇죠? 어떤 걸 계시했어요? 르우벤을 낳을 때 얘기를 했고, 둘째 시몬을 낳을 때 얘기했고, 셋째 레이를 낳을 때 얘기했고, 마지막 유다를 낳을 때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정말 라헬이 첩을 대적을 했잖아요. 비라를 대집을 시키죠. 그때 그러고 나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죠. 그러나 2명을 더 허락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시했어요. 끊임없이 너의 아내는 레아라는 겁니다. 레아. 이해되셨나요? 레아. 근데 우리가 인간의 욕적인 눈으로 보다 보니까 그게 안 보여요, 자꾸. 자꾸 우리는 시선이 내 세속의 눈으로 보지, 내 좋을 때로, 내 편할 때로, 내가 유익한 대로, 내 시선으로 현실을 보는 거지, 절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귀에 들은 거,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러니까 자꾸 타협한다니까, 설교를. 저처럼 이렇게 그냥 성도, 개념 없이 성도수, 뭐, 오든 안 오든 그냥 하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타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성도의 길이라는 거룩의 길인 거고, 우리가 이 길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지 냉정하게 볼 줄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그런데 정말 실학화해놨습니다. 성경 전체.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탄생 스토리 속에서 엄청난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자료 중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러분 동호야? 예레미야서 오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잠깐. 이 본문을 제가 성탄절 설교했죠. 기억나시죠? 성탄절 이 메시지의 의미를 가지고 설교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 헤롯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영아이들을 전부 싹쓸이 해버리죠. 죽여버렸죠. 그때 그 마태복음 기자가 오늘 에레미야 30장 15절 본문을 가지고 그 사건이 이 예언의 성취로 그걸 기록을 해놨죠. 이만의 뜻을 그때 한번 설교 한번 했죠. 그걸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라헬의 이 상고 끝의 죽음은 사망과 생명이 공존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죽음이고 탄식이고 눈물이고 슬픔이겠으나 베냐민의 입장에서는 생명이고 출생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소리, 통곡의 소리, 눈물의 자리, 인간의 절망의 자리 속에 하나님은 그걸 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악의 자리를 집어넣고 다시 새 생명의 자리에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걸 메시지로 해놨다고요. 이 스토리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김동우?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상고다 영원이다 그 말은 그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상고의 영원이야. 그 메시아 탄생을 얘기한 거죠. 절대 없어요. 오늘 지금 베들레헴의 그 자리는 아까 라마로 나와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갈 것에 대한 예견을 하면서 그 슬픔을 얘기했죠. 라마라는 자리는 원래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모든 수용소를 가도록 수용소. 근데 거기에 대해 남자들 수용을 했는데 어린아이까지 수용을 했다고 그랬어요. 남자들은. 왜? 그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 그들을 끌어가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때 어머니는 아들과 이별이죠. 생이별하니까 사실상 사망 선고했었죠. 얼마나 통곡이 컸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가 바벨론 멸망의 자리가 눈물의 자리가 이 누구의 자리하고 똑같았다고. 라헬의 죽음의 자리가 똑같이 겹쳐졌어요. 동시에 라헬이 눈물과 슬픔의 자리는 좀 있다가 야곱이 묘비를 세웁니다. 그 말은 그 자리 이정표가 됐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오고 오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중요한 이정표이자 기억이자 그들에게서 놀라운 그 자리에 슬픔의 자리로서 그들에게 새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면 무슨 자리? 슬픔과 탄식과 눈물과 통곡의 자리로 그 자리에 새겨져 있는데 그 슬픔과 탄식과 눈물과 통곡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놨다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통곡과 눈물과 탄식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씨앗을 심어놨다고. 그걸 지금 계속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룻기서를 잘 아시잖아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왔어요. 그 가정은 고민 없이 그냥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야말로 그 가서 가정 망했어요. 남편 없는 모녀가 베들레헴 땅에 다시 풍년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 땅에서 누구야 루세 시어머니 누구죠? 네? 나오미가 절망 가운데 그 집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거기에다 준비해 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는 하지 말고 말하라. 스스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절망이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축복의 영광의 기쁨의 환희의 자리로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영원한 메시아의 씨가 엉티되고 있었다고요. 다이 가문을 출발하잖아요. 그 여러분 이 가문이 마태복음에 들어와가지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비록 영화의 사건이 그 죽음의 자리, 통곡의 자리가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요청하고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라헬의 자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아내의 죽음과 통곡과 눈물과 탄식의 자리는 이제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승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누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뭘 세운다고? 묘비를 세운다. 아내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승화시킨 사건이다. 굉장히 신학적인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 우리 창세기 다시 18절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야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의 라헬의 묘에 비를 씌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이거 정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어야 생명 많은 열매를 생명의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하나님 그 눈물과 절망과 죽음과 탄식의 자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동시에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시선을 갖게 해서 그 아들을 드디어 12지파의 퍼즐 속에 완성을 시켜주잖아요. 완성시키죠.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토한 영광의 토대를 완성시켜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1절. 이스라엘이 다시의 길을 떠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야곱이라고 쓰지 않았죠? 뭐로 썼어요? 이스라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의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라 굉장히 또 슬픈 이 집안에 참 이게 세상만 망조가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 르우벤이 장남이죠. 레아의 손이죠. 첫 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르우벤이 누구를 건드려 봤는가? 비라를 건드렸어요. 여기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두 가지로 봐요. 성리학자들은 사약적인 어떤 그 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물리적 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구도 속에서 사약적인 어떤 그 역학관계를 볼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후자로 봅니다. 욕적으로는 저는 보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비라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의 그 첩이에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실바가 있고 또 비라가 있었죠? 맞죠? 이게 잘 성경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실바는 레아의 첩이고 몸종이고 여기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죠. 그럼 여러분 얼마 전에 야곱이 형 에사를 만날 당시에 서열을 매겼죠. 그리고 그 많은 12아들 중에서 그 아들을 대표하는 이름 누굴 내세웠어요? 요셉을 내세웠죠.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을 내세웠다 그 말은 야곱 속에 지금 장남 누구라는 거예요. 물리적이고 형태적으로는 장남이 르우벤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야곱은 지금 이미 누구를 이미 장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죠. 여러분 이거를 르우벤이 모르고 있을까요? 모를 것 같아요. 르우벤은 어머니 레아와 작은 어머니 라헬 사이에서 이 암투 관계를 몸으로 평생을 몸으로 그걸 그대로 겪은 정말 가슴 아픈 아들입니다. 오직하면 합판체를 들고 가잖아요. 그 어린 나이가. 그 말은 어머니의 그 아픔을 고스란히 자기가 가슴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고스란히 보고 있는데 오늘 지금 누가 죽었어요? 지금 여기 전에? 드디어 경쟁자가 죽었는데 아직까지 경쟁자를 대신한 대타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르우벤이 그 제거 작업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르우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자의 자리를 지금 실질적으로 전혀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야곱의 편애 때문에. 이 가정사가 희한한 집구석이란 말이에요. 이 집구석이. 그 르우벤 입장에서 항상 그게 자기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자 붙들어야 될 자리였는데 그 장자의 자리를 요셉한테 빼앗겼어요. 다행히 요셉의 친엄마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엄마를 대타는 비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건드린 겁니다. 이 구조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허용하셨을까요? 그 모세오경에 보면 내 어미 하체를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나오죠. 어미 하체할 때 그 어미는 여러분 생각할 것처럼 자기 친어머니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어미라고 하는 것은 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친어머니를 범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친어머니 누가 범해요? 그런 막 가는 사람 없어요. 그 고대에도 마찬가지고 워낙 이제 첩들이 많다 보니까 첩들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거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나는 건데 그 신명기나 어미 하체를 건드린 자는 돌로 쳐 죽이나 그 어미는 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르우벤이 그 사고를 친 거예요. 물론 인간이 욕정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본질적인 전체 구도 속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오늘 지금 설교 제목이 지금은 정리할 시간.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끌어내고 매듭 짓고 정리해야 될 중요한 그 매듭이 뭔가 하면 매임에서 놓여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죠? 제일 시급한 게 뭔가 하면 라헬의 매임에서 어머니의 매임에서 이삭의 매임에서 놓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자리에 얘기한 겁니다. 이 르우벤 사건은 단순한 어떤 이건 불륜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곱 속에 감춰져 있는 매 끊지 못한 것을 지금 끊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채찍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런 일 안 당해요. 근데 우리가 죄성이라고 하는 게 그저없이 우리가 그거를 스스로 이걸 잘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고 편하고 좋으니까 훨씬 더 현실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강을 거스러 올라가는 고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강에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흘러가요. 그게 세상인 겁니다. 가만히 있어갖고는 절대로 우리 신앙이 파릇파릇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힘을 갖춰서 우리가 헤엄쳐 올라가기 전에는
이런 고난과 아픔과 이런 자리가 없이는 여러분 스스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저수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 우리는 강에 띄워져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야곱에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 끝에 이스라엘이 침묵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라 그래서 안 써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능하든가, 하나는 인내하든가. 그렇죠? 무능하든가 인내하든가. 여기서는 인내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인내.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잘못했는가.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인내로 가고 이것이 끝까지 자기 어떤 재발견을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다음에 요셉 스토리를 쭉 봐보면 그 매매에서 못 나와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의 수준이에요. 역시 이스라엘을 못 가고 야곱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주는 메시지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전혀 엉뚱한 내용 같은데 엉뚱한 내용이 아니고 야곱이 지금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23절. 23절. 시작.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은 6명이죠. 레아의 아들들 6명. 그 다음에 24절.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 2명. 25절.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과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26절.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나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사실은 베냐민은 밧담 아람에 낳은 건 아니죠. 예.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족보적이에요. 그러니까 12아들이 드디어 이제 성립을 한 건데 이 성경 기자가 모세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12아들의 목록을 기록하게 한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게 한 목적.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느닷없이 목록을 12아들의 목록을 좀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12아들의 면면을 봤었을 때 대표적인 샘플로 레아의 자녀들이라면 이게 어찌됐든 레아가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퍼스트 레이니까 손이니까 이 손에서 첫째 르우벤, 둘째 시몬, 셋째 레이가 어떤 짓을 했나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성소의 기초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근거나 우리의 어떤 조치나 우리의 어떤 원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지 인과일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우리의 어떤 근거나 기초는 철저히 그분의 찾아오심 사건이지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지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고요. 내 어떤 행위나 내 어떤 지성이나 내 어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우리를 붙들었고 일방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세워준 거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게 족보로 써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신학이라 그러니까 로마서의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 여러분?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깨우쳐주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그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비록 풍랑을 만나고 지진을 만나고 죽음을 만나고 사망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고요. 그 풍랑을 넘게 하신다고요. 그거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넘게 하신다고요. 사망도 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우리 27절.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음으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어디에 도착한 거죠? 헤브론. 실질적인 정서적인 그 자기의 고향인 거죠. 헤브론 땅은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 묘실이 있는 것이에요? 헤브론 땅이? 그렇죠. 사라. 또 누구? 아브라함 묘실 있잖아요. 아브라함. 그 다음 또 누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리브가가 들어가 있어요. 리브가가. 그 다음 누가 지금 들어갈 차례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 이삭이 죽습니다. 28절. 이삭이 나이가 180세에 그 다음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정에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니 야곱과 에서가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 어디가 장자는 에서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 묘실에 그러니까 라헬이 들어가는 겁니까? 레아가 들어가는 겁니까? 레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3대 족장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예비된 거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우리 길을 가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을 가야지. 자꾸 우리 길을 가려고 하면 재난 나가니까 그길 가지 마시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냉정하게 우리가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삭의 죽음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집념과 아집의 단절인 것이고 에서의 입장에서는 사랑했던 그 어머니 같은 아버지 그렇게 자기의 큰 우상이 됐던 아버지의 떠나려 보내는 것이죠. 두 양 어떤 그 생각이 교차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것은 매임에서부터 야곱을 건져내신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그에게 희망이고 새로운 생명이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교차 속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이 교차 속에서 우리는 삶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삶과 죽음이 반복되실 거예요. 반복되는 속에서 세상은 죽음으로 끝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삶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눈을 뜨시고 범사에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